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장마의 피해는 없으셨습니까? 한번 또 인사 나누세요. 네, 네, 네. 그 물어보시기만 하고 답은 안 들으시면 어떡해요? 예. 예? 아우, 네. 네. 답을 들으셨군요. 네. 들으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대로 오늘 말씀 다 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네. 네. 역시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진짜 사도행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 2년 동안 있었던 사도행전이 이제 오늘로서 진짜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의 마지막이라고 했던 제 거짓말, 예, 그 첫 시간을 통해서 알았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마무리를 어정쩡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누가는 반드시 두 가지는 마무리했어야 됩니다. 첫째가 뭐예요? 로마로 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장면을 보여줬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보냈다면 이 누가는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시키는 것을 마무리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는 이 두 가지를 다 무시하고 그냥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처럼 그냥 셋집에서 기다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말하면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저자 누가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그거 말고 전에 있었어요. 네. 두 가지 의도가 있었는데 첫째 의도는 우리 인생은 원래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무리 다 된 다음에 뭔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는 마무리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부족함이 있어도 주님이 부르심이 있다면 뭐든지 달려가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마무리 짓지 않은 것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제대로 된 마무리를 지어주기를 바라는 누가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8장에 이어서 29장을 아주 아름다운 신사도행전으로 써내려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인지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좋은 속편이 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전편에 흐르는 흐름, 주제, 맥을 정확하게 짚고 있어야 좋은 속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8장까지 흐르는 주제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사도행전에 흐르는 두 가지 핵심은 무엇이었어요?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됐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은 성령행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계속 인도함을 받으면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첫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내 신앙생활은 내가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 정도로.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동사가 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은 바로 내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의 속성은 바로 내면의 변화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반드시 그 증거로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어제와 다른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그 성경학교 주제가 뭐냐면요,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삶으로 믿음을 보여준다 한 것은 결국 믿음은 우리 눈에 어떻게 된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성령의 열매들을 내면 속에 맺히기 시작하면은요,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은 눈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흐르는 둘째의 맥은 무엇이었습니까? 묻고 또 물어라. 이 세계 선교를 감당한 바울과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묻는 것이었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자마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물음으로 통해서 어떤 답을 얻었습니까? 진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 이후로 바울의 삶은 사랑의 사도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이렇게 부흥을 주셨는데 이 부흥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들은 주님께 물었죠. 그랬더니 주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세계 선교를 이제부터 감당하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즉 이들의 세계 선교의 시작은 물음표로 시작한 거예요. 자꾸만 묻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냥 마침표로 끝나는 인생보다는 자꾸만 묻고 묻는 인생을 살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답을 얻었으면 반드시 실행하라. 답은 내가 머릿속으로 갖고 있을 때 진짜 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내 삶으로 연결시킬 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익을 누리고 있지만 그 응답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선교를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은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었으면 그 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셋째로 이 사도행전 28장에 흐르는 주제가 뭔가? 그것은 지금 내가 두 발로 서 있는 그 땅이 땅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면은 뭡니까? 다 땅끝을 보죠. 주님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까 선교하면은 다 땅끝을 봅니다. 맞아요.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명령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땅끝으로 내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를 배우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갈릴리로 와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땅끝의 증인으로 삼기 전에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갈릴리로 모으는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갈릴리로 모으셨겠습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이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고향으로 먼저 부르신 거예요. 다메섹에서 바울은 주님을 만났죠.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사역이 뭔지 알게 됐죠. 이방 땅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자신이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을 이렇게 불러놓으시고는 바로 세계 선교로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보내셨어요? 다소로 보내셨잖아요. 다소로 13년간을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다소로 13년간을 있게 하셨습니까?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었어요.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도착한 섬이 어느 섬이었습니까? 구브로 섬입니다. 지금의 키프로스 섬인데 왜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를 보내시고 나서 가장 먼저 구브로 섬으로 보내셨는가? 이 구브로 섬이요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시게 하신 곳이 어디였냐면 그들의 고향이었어요.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친척들과 자신의 이웃들이 있는 그 땅으로 자꾸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일관적인 법칙이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땅끝으로 갈 사람들에게 왜 자꾸만 자기의 고향으로 자신의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밟고 있는 그 삶의 터전,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가족, 이웃, 친척들에게 내가 먼저 친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서는 결국 땅끝 선교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던 간에 지구에 가만히 서 있어서 계속 앞으로만 나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서 있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증거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두 발로 딛고 있는 이 땅은요, 나의 선교의 시작점이 될 수 있고 끝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두 발로 딛고 있는 곳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면 땅끝에서도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여느 나라보다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선교 열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많은 지탄을 받고 있죠. 세상을 뒤집어 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보냈지만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자신들이 밟고 있는 삶의 현장, 내 가족, 친척, 이웃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땅끝에서 참된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선교는 무엇입니까? 정말 땅끝까지 원하는 증인의 삶은 뭐예요? 지금 내가 밟고 있는 땅에서 진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17절, 23절에 계속적으로 증거되는데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자신을 변론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죠. 바울은 오늘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려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간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다 환영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반대하고 돌 던지고 죽이려 하고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더 많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극과 극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로마로 가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요, 자신의 혈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이 자신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고서,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자신은 이방인의 사로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혈족, 민족,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복음 증거자로 서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사랑교회,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여러분들이 지금 두 발로 서 있는 그곳,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여러분들이 밟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 교회를 향한 세계 선교의 시작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자녀 앞에, 나의 부모님 앞에, 나의 친척들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사랑교회가요, 진정한 세계 선교를 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사도행전에 흐르는 주제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슨 일이든지 복음이 먼저다. 예.
복음을 절대로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여러 번 강조했던 것이 있죠. 사도행전이 성경에 기록된 순서입니다. 사도행전은 성경에 몇 번째로 기록됐습니까? 성경 보실 필요 없어요. 몇 번째 기록돼 있어요? 네. 몇 번째요? 네, 앞만 보세요. 앞만 보세요. 제가 되게 좋은 목사라요. 다 가르쳐 드리면서 해요. 네. 밑에 보실 필요 없어요. 몇 번째요? 5번째. 앞에 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예요? 뭐 헷갈리세요? 왜요? 요한하고 누가가 자꾸만 헷갈려요. 그다음 뭐예요? 누가. 그 다음에 요한. 이 4복음서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도행전이 기록됩니다. 근데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4복음서가 기록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되는데 사도행전은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교회는 절대로 예수님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말씀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앞서는 순간 그것은 순서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막 사람들에게 많이 손가락질을 받죠. 왜 그럴까요? 이 순서를 바꿔서 그래요. 교회가 복음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헌신을 위해서 복음을 끌어들여요. 진짜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될 것이 교회의 성도들을 더 헌신하게 만들게 하고 어떻게든지 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만 복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니까 자꾸만 교회가 엉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이 복음서 뒤에 두었겠습니까? 즉 교회는 절대로 복음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로 복음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의 삶이 역사가 되었습니까? 그 인생의 스토리거든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를 하나님은 히스토리가 되게 하셨어요. 역사가 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의 삶은요 한 번도 복음을 앞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항상 앞세우고 복음 때문에 복음을 끌어들여서 유익을 얻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상황보다도 복음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뒤에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전도한 곳을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다시 한번 성도들을 굳건히 하고 이제 스페인까지 가요.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동안 쓰여진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쓴 게 아니라 먼저 복음을 쓴 것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계속 복음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뒤따라갔죠. 그리고 나서 AD 66년에 다시 한번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67년에 이제 참수형을 당하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1년 동안 쓰여진 책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그 빛도 없는 감옥에서 바울이 했던 일은 뭐예요? 계속 말씀, 계속 복음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상황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 복음을 이용해서 나 도와달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온전히 복음만 전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진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바울은 증거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도 보니까 셋집에 있었어요. 셋집에서 앉아서 복음서를 썼는데요 그것이 폭탄이 된 거예요. 로마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즉 상황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셋집에서도 복음의 역사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복음으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위로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셋집에 살거든요. 내가 셋집에 있어도 뒤집어 놓을 수 있겠구나. 내 셋집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았어요. 사실 이게 힘들었거든요.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복음만 앞세우면 나도 이 나라를 뒤집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셋집에 사시는 분들요, 이제 용기를 가지세요. 다 뒤집을 수 있어요. 혹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회개하세요. 제가, 이제 농담이고요.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셋집이든 아니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의 사는 그 집은요, 복음의 기폭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폭제가 뭐예요? 그 기폭제가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힘은요,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앞서 있으면 결국 이 시대를 뒤집어 놓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물이 있어야 된다, 조직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만 앞서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시끄럽고 화려하게 일하는 조직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믿는 한 사람이 복음을 앞세우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따라갈 때 그 복음의 역사대로 세상은 뒤집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을 앞세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음을 앞세워야 돼요. 무엇으로 알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은 복음을 앞세운 사람이야. 아니야.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준이 좀 있는데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이 복음을 앞세운 사람의 특징은요, 신앙생활을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말씀을 외우는데도 이 말씀을 보고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들었더니요, 이 말씀이요, 좀 틀린 부분이 많았어요. 이 다윗의 하나님의 역사를 특별히 경험한 적이 없다 하면서 제가 만나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메추리알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 메추리알이 아니고 뭐예요? 메추라기. 메추리알이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내려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뭔가 좀 틀렸는데. 근데 그때 녹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녹음한 걸 들었는데 메추리알 했는데 누가 아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 설교 본문을 좀 잘 봐야겠다. 근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요, 저에게 힘을 주셨어요. 목사님,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놈이 난 게 메추리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놈이 난 게 알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마음에 큰 위안을 얻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는 좀 말씀을 좀 본문을 잘 보고 해야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분명히 알았는데 그날 막 헷갈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읽고 해야겠다 했어요. 아무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진짜 복음의 핵심인데, 이 핵심이 뜻이 뭐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정말 들어도 기쁜 소식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복음이요, 이 원어로 해도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쁨의 소식인 복음이 항상 나를 앞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이 기뻐요. 미친 듯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 약속이 믿어지는데 안 기쁠 수가 있어요? 야, 난 이제 영생의 사람인데 막 기뻐서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쁘니까요, 그 사람한테는 기도 좀 해주세요. 말씀 좀 읽어봐 주세요. 예배 좀 드려봐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쁘니까. 기도를 하는 게 기쁘고 예배를 드리는 게 기쁘고 말씀을 보는 게 기쁜데 그런 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막 기뻐서 다 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을 안다면 그 전도가 쉽겠어요? 쉬워요. 이 전도가요, 기쁜 소식을 알면요, 쉬워요. 즐거워요. 그냥 가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대가 없이 영생을 주셨대요. 이거 그냥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샘솟아서.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어떡합니까? 그 다 기쁜 소식인데 끌고 다니잖아요. 한 번만 믿어보세요. 한 번만 좀 읽어봐 주세요. 진짜 이거 믿어봐 달라니까요. 이거 환장하겠는데 왜 이렇게 안 믿어 이러잖아요. 막 끌고 다니면서 힘들어해요. 왜요? 왜요? 복음이 내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어.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만 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치고 힘드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뭐가 차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막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계속 오래 기쁜 소식을 들을수록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이 논리로 생각한다면 교회에 딱 들어와서 진짜 기뻐하는 얼굴은 누구한테 발견될 수 있을까요? 진짜 기뻐하는 사람의 얼굴은 첫째, 막 3, 4대 신앙의 전통을 이어서 그 사람도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 뱃속에서부터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말씀은 별로 듣지 못하고 아직 조직의 쓴맛을 보지 못한 새 가족. 두 사람 중에 누구한테 기쁨의 얼굴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복음은 기쁜 소식은 들으면 들을수록 기쁨이 채워지니까 두 사람 중에 누구한테 기쁨의 얼굴을 찾아볼까요? 네? 첫 번째 사람이요. 진짜 첫 번째 사람한테 보셨어요? 솔직하게 대답하자고요. 누구예요? 요즘 교회는요, 새 가족한테 기쁨의 얼굴을 봐요. 복음을 기쁜 소식을 잘 듣지도 못했는데 새 가족은 기뻐. 그런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렇게 주름이 막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주름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해답을 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제가 잘 따라할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맨날 억지로 하려다 하니까 힘들고, 내가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래도 직분이 있는데 내가 이거 직분 때문에라도 억지로 와야지. 막 억지로 하려니까 그냥 얼굴에 주름살이 있는 거예요. 기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교회 새가족이 오면요, 장로님서부터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분 얼굴에 막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왔을 때, 이야, 예수님의 사랑교회 도대체 무슨 교회가 사람들의 얼굴에 항상 기쁨이 넘쳐.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경찰관한테 여기서 좋은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그 경찰관이 근처에 교회가 다 많은데도 저 멀리 있는 교회를 얘기해 주더래잖아요. 그래서 왜 저 교회입니까? 말했더니 자신은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이 가장 밝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에 기쁨이 있고 그만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는 거 아닙니까? 소망을 발견하고 나오니까 얼굴에 주름살이 펴지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진 핍박과 고난에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예요? 바울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했다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자신을 끌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복음의 능력이 자신을 끌고 가니까 자신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뻐하지 말고 감사하지 못하는 건요, 내가 복음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나를 앞서지 못하고 내가 앞서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억지로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길을 다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빛이 돼서 그냥 그 빛만 따라갔더니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런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도 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인데 갑자기 말씀이 내 앞길에 등이 되고 빛이 돼서 보이지 않는 나의 길이 자연스럽게 힘있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윗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교회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목사님이요, 이제 좀 그만 좀 오세요. 그만 좀 오세요. 이제 그만 좀 기도하자고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만 좀 오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이제 그만 좀 기도합시다. 이제 그만 좀 말씀 좀 읽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막 목사님이 볼 때 너무 많이 모이는 거야. 좀 목사님도 쉬어야 되는데 막 모이고 막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막 말씀 보니까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 좀 그만합시다 할 정도로 막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해내고 기쁨으로 해나갈 때 비로소 신사도행전을 써나가는 초대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을 바꾸어 놓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가 이제 2년이라는 긴 세월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한 30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30년 정도의 이 담긴 복음의 진수를 2년 만에 끝낸다는 것은 참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 아쉬움을 달랠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정신을 이제 우리 예수님의 사랑교회가 연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아쉬움은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와 오늘의 말씀드린 사도행전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둘째는 묻고 또 묻고, 셋째는 지금 내가 두 발로 밟고 있는 땅이 땅끝임을 명심하고, 네 번째는 복음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사도행전 28장을 연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행전의 정신을 개성하고 순종한 나가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겨진 위대한 일을 진행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바울 사도는 오늘 모인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교회여, 사도행전 29장을 써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교회여, 세계 복음화를 위해 이제 달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교회여, 사도행전을 읽는 교회가 아니라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주십시오. 분명히 하늘에 있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제 우리 모두가 21세기를 정말로 제한 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신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